요즘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또 정말 이 더위가 언제 사라질까 했던 그 더위가 또 이제 사라지고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정세를 보면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직도 그치질 않고 있지요. 또 새로운 분쟁 지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보이는 전쟁보다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관세 문제로 인하여서 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으로 또 전 세계가 휩싸여 있지요. 또 실제 전투에서도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도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남의 정보를 더 많이 캐낼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정보는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것이 국력이고 또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중요한 정보들 이렇게 탑 시크릿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 기밀로 취급하면서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요. 각 기업들마다 자기의 기술이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기술 비밀, 또 영업 비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 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숨겨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않는 일, 혹 밝혀지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 하면은 이렇게 숨기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모두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요즘엔 다 이렇게 번호키 누르면서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삑삑삑 누르면은 그 비밀번호를 누르면 잠금 해제가 되고 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비밀번호 남에게는 알려지지 않게 하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비밀번호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이 번호를 공유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은 완전히 가려진 것, 덮어진 것, 안 보이는 것,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정보를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되도록 적은 사람들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 이방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증거자로 사도를 부르셨고 특별히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데, 사실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실 비밀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비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련된 이 비밀들이 어느 정도는 이게 희미하게 드러나기는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런 섭리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미세하게나마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 이제 비로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회심 전까지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그때에 그는 이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비로소 그때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계시하여 주셨다고요?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다. 그 비밀을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비밀이 무엇이냐?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함께 약속을 가진 자가 된 것, 바로 이것이 비밀이다. 풀려진 비밀이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동안 가려졌던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복, 바로 그것이 가려졌던, 그동안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방인을 향한 이런 누구나 함께 모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열려진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 구속의 은혜 모든 인류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은 이 놀라운 사건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어진 것, 바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내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담대하게 나아가고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비밀을 전하고 알리는 것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 즉 복음, 이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무엇으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서 있는 그 곳곳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해지고 그 믿음과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 가운데에 한동안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삶의 다양한 환경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그 풍성했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감격, 은혜의 감격이 점점 소멸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점점 식어갑니다. 나를 부르심에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오병이어 현장에서,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사탄이 귀신이 쫓겨나는 그 현장에서 우와 대단하다 놀랍다 그러면서 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고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환경 속에 부딪히게 되면 그 감격도 그 은혜도 어느덧 서서히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 그 은혜의 감동, 그 은혜의 그 놀라운 고백들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합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함으로써 날마다 그 삶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입만 열면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은혜를 간증하며 그 복음 증거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감동들, 그 기쁨들, 그 즐거움들 있잖아요.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 우리가 부름받아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날마다 그 은혜를 입술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자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면서 그 은혜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간증이 더 깊어지고 그 간증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부르심과 사명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예,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런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사람 뭐 주식을 해서, 어떤 사람 뭐 코인을 해서, 어떤 사람 뭐 부동산을 해서, 어떤 사람 어떤 사업들을 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다, 뭐 이런 내용들의 컨텐츠가 너무나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의 순위가 유튜브 순위에서 늘 이 상위권에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언젠가 유튜브를 이렇게 넘기면서 어느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우연하게 그냥 이렇게 스쳐 듣게 되었는데, 뭐 제목은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뭐 어떤 이제 자산가가, 성공한 자산가가 자신의 사업의 노하우가 뭐 이렇게 성공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업의 내용들, 뭐 그 방식들, 그건 저에게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는데요. 그 짧은 그 3분에서 5분 사이에 일어났던 그 내용 가운데에 제 귀에 꽂히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공한 그 자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됩니까? 이 비밀을 이렇게 막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러면서 인터뷰를 이제 사회자가 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밀이요? 괜찮아요. 어차피 알려줘도 사람들 다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비밀이요? 어차피 알려줘도 다 안 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순간 시간이 멈춘 듯이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비밀이라고 하면은 숨기고 감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밀인데 말할 수 있는 비밀이래요.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말할 수 있는 비밀. 숨기고 감추는 비밀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비밀이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내가 이 비밀을 알려줄 테니 그 비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말해줘도요, 알려줘도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 비밀을 알려줘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마치 그 자산가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비밀은 인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아무리 전달해 주어도 사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던 유대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통하여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비밀이 제대로 깨닫게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반면에 마태복음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이스라엘 선생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어린 아이들조차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은 인간의 지식으로만은 풀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무엇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깨닫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진리.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 자신이 알게 된 이 복음, 자신이 그동안 익혔던 그 학문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비밀을 무엇으로? 계시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무리 말해 주어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혹 그 비밀을 알고 싶다 할지라도 대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부르심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에 이 비밀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의 판단으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잖아요. 들려질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무슨 소리인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되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그냥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진리를 전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진리와 계시의 영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와 이 간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서도, 그 복음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었어도 알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많아요. 똑똑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적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비밀을 나눠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 말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샬롯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인 글렌 와그너 목사님, 2001년도에 이런 책을 발간하셨는데 영어 제목이 아주 충격적인 제목이었어요. Escape from Church INC. 이 제목을 직역하면은 어떤 의미냐? 주식회사 교회로부터 탈출이다. 아주 충격적인 제목으로 2001년도에 발간하셨습니다. 왜 이 책을 발간하셨느냐?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그 교회 대표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받았다고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시면 우리 교회 앞으로 사업 목표가 20개가 있는데 20개를 참고해서 향후 6년간의 이 목회 전략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런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순간 깊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지금 내가 회사에 와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마치 사장으로서 일을 부탁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이 책을 저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깨닫게 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계획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해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전하고 알리고 증거하는 것,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경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그들의 귓가에 이 비밀이 들려지게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비밀이 그 귓가에 들려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같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질 때까지, 그 비밀을 알게 될 때까지,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맡은 자는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역사를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교회의 영적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데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구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깨끗하기를 힘써도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떤 부분에서 경쟁하며 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입시를 위하여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학원에서 또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학생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으로 이 주일 오전과 오후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공부의 양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뒤집고도 남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자신의 성공과 또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서 지금도 세상에 나아가서 영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어떤 자신의 어떤 개발을 위하여서 많은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죠. 어떤 경쟁에서 여러분은 이미 그들보다 뒤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역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가운데에 이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하실 때에 그냥
흐물흐물 부르지 마세요. 기도할 때 그냥 우물쭈물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할 때 그냥 시간만 때우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간구함을 붙들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붙들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에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감동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지금 들었던 이 말씀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흥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